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가는 길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기독교 신앙의 꽃은 순교입니다. 여러분은 순교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또 마음에서는 어떤 울림이 있으십니까? 순교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피 흘려 죽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떠올립니다. 두렵고 또 무서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교인들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나 또는 특별한 시대의 이야기지.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이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와는 거리가 멀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교는 단지 예수님을 믿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죽음의 방식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교는 삶의 태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극단적인 어떤 죽음의 방식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교자적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누었던 7절, 8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라고 말씀하죠. 이 장면은 굉장히 무겁고 두렵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 죽음을 통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또 생명을 계속해서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이 고난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끝까지 이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그 현실들을 보여주십니다. 순교자적 삶은 현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순교자적 삶이란 고난을 알지만 현실의 삶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고 마지막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적 삶의 핵심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있습니다. 이들은 편안함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숨기거나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다라면 목숨도 건지고 더 나아가 경제적 풍요로움도 누리면서 그들이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적 삶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적 삶은 억울하고 답답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라고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외침은 원망이 아닙니다. 복수의 선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순교자적 삶은 억울함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억울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적 삶은 그 억울함을 세상 방식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순교자적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 흰 두루마기가 뭡니까? 의로움과 승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녀이다, 나의 자녀이다 라고 인정하는 상징입니다. 세상은 순교자들을 패배자로 봐요. 너희들은 패배했어. 너희들은 결국 죽음으로 맞이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승리자로 보십니다. 순교자적 삶은 지금 당장 인정받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또 기억해 주시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순교자적인 삶은 끝까지 기다리는 삶입니다. 11절 말씀에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쉬다라는 이 단어는요, 안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이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냥 일곱째 날에 이제 피곤하시니까 쉬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피곤을 느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인간은 피곤을 느끼고 때로는 무슨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러한 피로감이 쌓여서 참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안식의 의미가 뭘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 창조의 사역을 보니 그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완벽해서 손댈 곳이 없다라는 선언으로서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사역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안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 장차 너희에게 가슴이 아픈 억울함이 없을 거다. 네가 흘렸던 그 눈의 눈물을 내가 다 닦아줄 거야 라고 완성된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 쉬다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이 구문이 있는데 이 잠시 동안이라는 이 구문과 안식이라는 이 단어와 이것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잠깐 쉬고 있어라 라는 뜻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이 아닌 상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여기에서 이 잠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너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적 삶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완성은 아니다. 그래서 순교자적 삶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시간표를 신뢰하는 삶, 이것이 순교자적 삶이다. 그래서 잠시 동안 쉬라라는 이것은 순교자적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표를 신뢰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나오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근데 이 말씀들을 이상하게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 처음에 몇 명? 18만 명이 차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만 뭐한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30만 명, 40만 명이 돼가죠.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그런 해석을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말씀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무슨 아무런 그냥 자기 의도대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그에서 영혼들이 파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수립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이 뭐냐?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 딱 정해가지고 너희 몇 명만 구원의 대상이야,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은 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재를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까지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된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억울함과 답답함이 늘 쌓여가는 인생살이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순교의 이 피 흘림은 죽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순교자적 삶은 요구되어집니다. 진리를 위해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는 삶, 편안함보다는 신실함을 선택하는 삶, 또 침묵이 유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상황들을 모면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를 붙드는 삶,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순교자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죽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자적 삶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패배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적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